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작년 여름에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 또는 설문단체인 기은실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그 종교인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퍼센트가 21%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10명 중에 2명만 한국 교인들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종교별 이미지로는 천주교인은 수식어가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것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고요. 불교 역시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는요, 신행 불이치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전부터도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한국 교회가 더더욱 사회적으로 걱정거리가 되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정말 경건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 이 사역자로서 또는 이미 청년 때부터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의 정말로 극소수의 한국 사회에 가장 미미했던 그 선조들의 상가는 너무나도 대조되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건과 관련해서 가장 이 시대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경건의 본이 되었던 청교도를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경건의 삶의 핵심인 말씀 중심인 그들의 묵상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교도 묵상의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배우고 훈련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경건 훈련으로 소개된 큐티가 청교도 묵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컨퍼런스 첫째 날에도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교도 묵상에 관한 그 논문을 제가 이제 작성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큐티의 기원이 과연 어디로부터 그 뿌리가 어디였는가? 보통 역사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설을 얘기해요. 첫째로는 이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큐티가 나오게 됐다. 또한 또 다른 설은요, 로만 카톨릭의 명상인 렉시오 디바나에서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주제는 경건주의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로만 카톨릭의 명상 수행법인 명상인 렉시오 디바네에다가 제가 초점을 두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렉시오 디바네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신비주의, 주관주의의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사상이에요. 물론 큐티가 합일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주의고요. 알미니안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 적용까지도 내가 해야지 그런 의지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교도의 묵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청교도 묵상을 접하기 전에 왜 내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큐티도 했었고 또한 경건훈련을 추구했었지만 왜 작심삼일의 그런 열매들, 그런 어떤 내 행동들이 나왔는가?
하나씩 하나씩 마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3일 동안의 경건의 중심인 말씀과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 교인들은 늘 묵상 훈련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기에 어쩌면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보다는 우리 교회만이 아닌 청교도를 추구하는 해외에서도 이 원리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구나. 오히려 좀 이렇게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교도 묵상의 정의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실천적인 성격에서 청교도 묵상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리 청교도는요. 우리가 묵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적 묵상 또는 엄숙한 묵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성경을 매일매일 단락별로 끊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꾸준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묵상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실 그 구분을 짓자면 계획적 묵상, 엄숙한 묵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경우적 묵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틈틈이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는 임시적인 묵상 또는 때때로 하는 묵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 아까 아삽의 시였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사를 뭐예요? 때때로 하는 묵상의 핵심으로 간주했습니다. 청교도는요. 이 두 가지 묵상을 다 중요하게 여기다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었고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계획적인 묵상이 때때로 하는 묵상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려면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계획적인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조지 스윈록은요. 계획적인 묵상을 무시하고 그것을 때때로 하는 묵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식탁에 앉아서 모든 음식을 즐기지 않고 단지 약간의 음식을 맛보는데 그치는 사람과 같다. 그만큼 뭐예요? 때때로 하는 묵상보다 계획적인 묵상이 더 우선시 되고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굳이 상대적으로 그걸 분류를 시키자면.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계획적인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죠 우리 솔로몬의 계미를 볼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는 묵상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쁜 우리의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루 종일 우리가 24시간 내내 어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계획적인 묵상으로 하루 온종일 묵상을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좋겠지만 그죠? 직장에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일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설거지며 청소며 특히나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 하루가 지쳐버립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때때로 하는 묵상이죠. 자, 그런데 때때로 하는 묵상은요. 기본적인 이 계획적인 묵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교도는 때때로 하는 묵상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분주한 삶의 계리를 메워주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는 묵상의 장점은요. 때와 상황과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때때로 하는 묵상은요. 휴대용 묵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드먼드 칼럼이는 묵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평일에 진지하게 묵상할 시간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진지하고 계획적인 묵상을 할 여유가 없는 노동자일지라도 갑작스럽고 일시적이고 때때로 하는 묵상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묵상은요. 요즘 이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추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묵상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거둬지는 열매를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로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농부가 농작물에 수확할 때의 그 기쁨을 영혼을 수확하는 그 전도의 기쁨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집에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나고 밤에 돌아가면 항상 차에서 내리면 저는 어디를 쳐다볼까요? 바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요? 강화도의 시골의 그 별이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너무나도 낮고 정말로 그 웅장함에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웅장함과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잠깐이지만 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낮에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유난히 올해는 그 낙엽 색깔이 진하면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낙엽을 보면서 제가 뭘 또 묵상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그 인생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낙엽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맞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저렇게 마감할 때가 있겠지. 종말을 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때때로 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때때로 하는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8절이 생각들을 마음에 채울 수 있다며 말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꾸준히 그저 때때로 하는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항상 여러 상황과 도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때때로 하는 묵상은요, 계획적인 묵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칫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 부패한 생각은 자꾸만 오류와 주관적 또한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신비적인 묵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또한 청교도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올바른 것, 하나님의 것, 아름다운 것을 훌륭한 것에 생각하지 않으면 늘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온갖 부정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부패성 때문에. 그 결과 오늘 6절에서 나왔지만 항상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게 아름다운 것이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이 때때로 하는 묵상과 관련된 이 부패한 생각을 제가 실질적인 한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공항에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을 마중 나갔었잖아요. 사전에 이제 다 준비하고 당일날 이제 비행기가 저녁 7시에 이제 연착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강화에서 이제 그 나가는 길이 시간대가 좀 늦어지면은 항상 차가 막히기 때문에 먼저 나갔어요. 한 3시간 전에. 그래서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그 출구 앞에서 앉아서 이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딱 그 알람이 뜨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이제 수험을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맞이할까 나름 이제 또 이렇게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1시간쯤 돼가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 부패한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먼저는 염려와 불안이 하나씩 제 생각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카고에서 경유해서 오는데 혹시 비행기를 놓쳤나? 만약에 놓치고 못 오게 되면 이 컨퍼런스는 어떻게 되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진행이 취소하고 외부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정 목사님께 어떻게 또 얘기해야 되지? 꼬리에 막 물고 그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을 거예요? 처음에 편안했던 마음이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함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얼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배웠던 말씀을 돌리기 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몇 분이 좀 흘렀을까요?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시카고를 그 경유하는 그 공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원래 타고 들어야 될 캐나다 항공을 놓쳐버리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대한항공으로 이제 그것이 연결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 말은 좀 길어지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서로 이제 하다가 이제 저 멀리서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제 걸어오는데 잠깐의 찰나지만 제 감정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정말로 반갑고 설레고 당황스럽고 기쁘고 등등. 그래서 Welcome to Korea, nice to meet you, David.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했고 첫 인상인데 그죠? 너무 오버하면 좀 이상하게 비칠까봐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했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때 몰랐는데 이제 호텔에 체크인 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긴장이 되는지 제가 이제 푹 처지더라고요. 예. 자, 지금 제가 때때로 하는 그 묵상과 이 부패한 생각의 관계성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계획적인 묵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청교도가 말한 것처럼 계획적인 묵상은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마치 광맥을 캐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맥이 쉽게 캐어지면 그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계획적인 묵상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계획적인 묵상 가운데 영광을 보는 일은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갓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듣는 것부터 배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울 때도 듣기가 먼저 돼야 합니다. 제 영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실력을 보고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참고로 제 영어 선생님은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데이비드 목사님 오시기에 이제 맞이하려고 한 달 전부터 틈틈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듣는데 집중하는데 이제 안 하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잘 되지 않죠. 그죠? 언어인데. 어쨌든 이제 그 강사분이 했던 말 중에 제 머릿속을 기억에 나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어민 발음처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발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기를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반기문 총장을 예를 들면서 그 발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비트 그 원어민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연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점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기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로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잘한다. 물론 이제 감탄사도 나오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외국인은 어때야 되죠? 그 특유의 톤과 발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와야 외국인이 맛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자, 우리 영어 못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왜 원어민 발음을 우리가 신경을 쓰죠? 제가 공감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강사 말에. 이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보이는 영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에 그 생각을 놓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사니 시제니 동사 순서를 꼭 틀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법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단어 가지고도 자신 있게 대화를 하는 사람. 거기에 제가 용기롭고 부족하지만 단어 가지고 제가 한다고요. 대화를 한다고요. 물론 이제 듣는 데서 좀 힘들겠지만. 자, 제가 이걸 그대로 묵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언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나요? 아니죠.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묵상도요, 꾸준함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에 있어서 듣는 게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묵상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한 것을 우리가 단톡에 올리잖아요. 반면에 안 올리거나 못 올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올리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한번 우리 그 동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둘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올린다면, 그래서 마치 영어 발음에 남을 의식한 사람처럼 내가 묵상한 게 이상하면 어떡하지? 어떤 내가 이 묵상을 올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기대한 또 마음이 있다면 문법에 다 맞잖아. 틀리면 어떡하지? 등등.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삼중직, 섭리 등을 잘못 인용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계획적인 묵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획적인 묵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때때로 하는 묵상 역시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완벽한 묵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말을 또는 한국인이 외국어를 말할 때 그 수준에 맞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맞는 묵상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연약한 수준에서 묵상하는 맛이 있고요. 저는 좀 믿음이 성숙돼서 조금 더 깊게 하는 묵상의 맛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어떤 차등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꾸준히 우리가 묵상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라 사모님이나 우리 미령 집사님이나 잘 올려주신 분들의 묵상도 좋아요. 예, 좋아요. 예, 많은 도움도 받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끔씩 우리 혜린 집사님의 본인의 그 삶을 녹이면서 그 육아에 찌든 그것들을 말씀에 있게 녹이면서 올려주는 그 묵상이 더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죠? 어떤 이론 이상으로 실질적인 삶에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묵상의 성격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마치 영어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절대로 그 묵상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의 시선을 왜 의식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말씀과 묵상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정말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그렇게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묵상을 통해 그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라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청교도인 토마스 브루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하고도 감미로우며 가장 지혜롭고도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